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나 같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더라도 누구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안경 색깔을 어떤 색깔을 가진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바다 같은 사건을 만났어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없게 되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음행한 여인을 볼 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용서해서 이제 살려보내야 되고, 사람의 관점,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돌로 들어쳐서 죽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사건이나 어떤 환경들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네 번째 날 그림 보겠습니다. 아주 먹음직한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11월 달의 묵상은 이제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좀 많이 찾아보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좀 이 부족한 점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대추 열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아주 맛있게 생겼죠.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아주 달짝지근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신선하고 그 대추. 요즘에 한참 대추 많이 나오는 때인데, 자,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한 줄기에 그냥 여러 개가 그래서 풍성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이 그림 한 장이지만 이 속에는 보이는 면도 있고 안 보이는 또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을 때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천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천재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뭔가를 발견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단 우선 익은 대추가 있고 아직 덜 익은 대추가 있고 또 대추 나무 가지와 또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 대추나무의 주인이 있겠죠. 대추나무의 주인. 또 농부의 수고가 있고 또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물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의 수고로 이렇게 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추 열매의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닭 백숙 할 때도 대추가 들어가고, 또 대추가 여러 곳에 많이 쓰임새가 아주 많죠. 대추차. 아주 이것도 우리 건강에도 좋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따서 또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다 안 보이는 부분에 속한 영역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1월 달은 중요한 것 대신에 감사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열매가 풍성하게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수고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그러지만은 애쓰는 노력도 있지만 열매를 맺으면 이게 진짜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거. 아마 집에 그 대추나무 있는 분들은 그 자기 집에 있는 대추나무가 떠오를 거예요. 저는 먼저 성경을 몇 곳 적어 봤습니다. 우선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다 아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게 저절로 막 이렇게 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꾸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만 좋은 열매 맺으니까 그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탁 붙어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론 뭐 관상수나 이런 것들은 예쁘게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나갔다 오면서 보니까 단풍나무들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색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랬는데 단풍나무나 이런 거는 이 단풍이 이쁘게 들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추나무나 뭐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열매. 천국인이 됐으면 또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앞에 그림은 대추나무를 이제 심는 그림, 그리고 성장을 해서 이렇게 열매 맺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열매를 가지고 치유로도 하고 약재로도 쓰는 거고죠. 또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꼭 하고 넘어가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또 적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꼭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도 하면서 한 번 더 쭉 적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사과를 따고 싶으면, 만약에 미래에 이렇게 대추를 많이 따고 싶으면은 뭘 하면 돼요? 지금 대추나무 심어서 열심히 가꾸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과 시편 50편 23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 참 염려할 일 많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감사한 일 3가지 먼저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때로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하나 다 감사한 일이 되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감사의 조건들이 또 다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를 적어봤어요. 우선 자기 백성이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냥 막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게 감사라는 말은 좀 신뢰를 갖고 기도해라.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네.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염려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히려 때로는 그게 축복된 일이 되기 때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고 걱정과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야, 괜찮아. 네가 그 길로 가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아마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걱정스러운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에요. 요셉이 사실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은 요셉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맨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만 사는데 어떻게 자기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버지 집을 딱 떠나면서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갔지만 거기서 그는 자기 개발과 함께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일단 고민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의 방책은 뭐고, 차선책은 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께 이제 맡기자.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분께 맡기자. 그분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그분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그래. 이거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내가 신속하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은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잘 대처해서 정말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아마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4개를 적어봤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내게 맡겨. 내게 맡겨.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 네, 강하고 담대.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네,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사실 고민과 염려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나에게 있다. 네? 반드시 넌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본문에 보면은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아버지 감사, 될 줄로 믿고 감사, 주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고 감사, 내 입술의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 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질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GTS 프로그램 속에는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재능 개발과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시스템이 탁 들어있어요. 5-7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5-7 플러스 1. 이렇게. 내가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하나씩 플러스 해주는 거 많잖아요. 우리 GTS 프로그램도 5-7 플러스 1. 5는 뭐예요?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 생각 움직이게 하는 거. 7은 뭐예요? 7가지 주제예요. 이 주제에 따라서 생활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1은 뭐예요?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 만드는 거. 자,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23절을,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저는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바로 구원의 기적,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SQ. 어제까지는 우리가 IQ. 월, 화, 수는 IQ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SQ입니다. SQ는 총 6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큰 글자만 보시면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 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영성 재능을 잘 발전시키시고 이 책이 한 권 또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책이 있으니까 영성 재능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훈련 꼭 하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분석하고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묵상하는 거예요. 네. 눈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생각하시고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라면 또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때로는 지혜, 때로는 감동.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암 치료받는 사람들, 항암 주사 맞는 분들 주여 모든 암의 세포들이 다 소멸되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속히 끝나고
또 코로나도 속히 끝나서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SQ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잘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잘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